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릴 때 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좀 힘을 다하여 한 시간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그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 여호와가 말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고했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무엇인가 하면,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일에 증거가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살려서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전하게 되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가 되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사람, 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요즘은 많이 조금 그게 뜸합니다. 요즘 왜 블랙박스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이 증거 자료가 되어지지만, 또 그것도 불충분하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고를 본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좀 알려달라,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겠죠. 근데 그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워,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술이 바른 진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정이 딱하다라고 싶어서 아마도 이건 이렇게 할 것이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고 아마도 차가 서쪽에서 달려들고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자기 임의로 풀어나간다면 큰 사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체험한 사람,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요,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참 굉장히 마음이 좀 좁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간증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간증거리를 내놓자 하는 말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면 자꾸 잊어버리셔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하는 거 좀 잊어버리셨나요?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 확실하게 간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거리를 찾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일에 대해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도 확실하게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는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두 번째는요, 간증을 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을 지나치게 과하게 하다 보니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인공이 자신이 되게 해갖고, 어느덧 주인이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귀결되어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덧붙이지도 아니하게 전하는 것, 확실하게 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 우리는 올바른 간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아십니까? 교회는요, 아이고 목사님 또 말씀을 또 잘 하시다가 또 이상하게 교회를 하시냐고 하세요. 교회는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해부하고 따지고 덤벼들면 다 못났고 다 부족하거든요. 여기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다 부족하고 못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모니를 내놓고 한 간증을 내고 한 소리를 내고 한 기도와 한 찬양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전 성경시대에는 아나리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고 거짓 불행하고 아간 같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간 같은 사람 거짓해서 그대로 가서 돌 맞아서 돌 무디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참혹한 사건, 이런 이렇게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날도 그것이 재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 살아날 사람이 과연 몇 대겠는가 싶어요.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안방에 어른이 계시면 바깥에서 그냥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어른 의식해서. 안방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그 계시면 그래도 조용할 정도는 좀 됐어요. 60년대씩 어른 예전에요. 근데 요즘은요, 어른이 계시든 뭐 하나님이 계시든 뭐 이게 참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은혜도 있지만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체험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 성경 시대 같지 않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바른 간증하고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밝게 보게 되시면 바울의 간증인데,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우리 1장 전반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간증이 아주 건강한 간증이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경 13권이나 쓸 만한 정도로 아주 훌륭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먼저 간증을 하게 되어진 배경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되게 된 원인이 있는데 바로 바울의 사도성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12제자 속에 있었느냐?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통성이 있을 수 없고 올바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사도 밑에서 훈련받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받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께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누구이며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얘기, 주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를 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건강한 간증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도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줘. 그러니까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신 내 친족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고하라, 얘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셨던 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서 말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간증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주님 만난 다음에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못된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하셔서 자신이 정말 놀랍게 변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변화된 거 아니?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자기는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하면서,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혹시 거룩성에 흠집이 생기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막아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포함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 파괴될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뿐만, 혹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불완전해서 이 거룩이 깨지면 우리가 자체 면역력이 있어서 우리가 웬만한 세균, 병균들을 이겨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것을 엉어리 해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때 면역력이 강해야 이겨요. 만약에 내기지 못하면 심한 진통 속에, 그래서 한국 교회에 심한 진통 속에 빠지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못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아가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려고 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돈이 제일 좋았고 출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고, 과거에는 내 사업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집이 그것만 뿐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세상의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주님 사랑을 왜 사랑하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하여야 할 일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생색낼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마음속에 기쁜 곳에서 이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이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내 삶 속에 솟아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는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간증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라는 것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심히 핍박하고 심히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 행위가 변한 것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과거에는 주님을 모르는 채 이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 내게 주신 사명도 안 하고
남이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투덜투덜대고 남도 못하게 하고, 이런 놀부심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설교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해요. 여러분 참 훌륭해요. 정말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삶이,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나갔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이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은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좀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데, 그런 변화되었던 모습,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광야를 갔는데,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즉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제는 기도 생활을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좀 기도 생활로 좀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것,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래야지 옳거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말군요, 동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하고는 아니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난 기도해야죠, 그러나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아라비아로 갔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류를 나눴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변화되도록 도와줬던,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줬던 다메섹 교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은혜로 사이가 살았다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던 것을 서로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남 흉 볼 수 있어요. 그 남의 흉 보는 말은 어떠냐면 참 재밌어요. 남 흉 보는 말이 참 재밌고요.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경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새누리당이 어떻고 뭡니까, 뭐죠? 하여간 갑자기 당 이름 생각 안 나요. 하여간 이렇게 당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당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변화된 모습, 한 주간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역사하셨던 모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간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에 애써 힘쓰시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자랑하시며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지에게 자랑하시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 박해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갔는가 하면, 과거 자기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자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배신자로 보게 되어지고, 괜히 예수 십자가 얘기했다가 자기가 몰매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서 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 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모였으면요, 사실은요, 교회 성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주간 살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그거 한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힘든,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믿음의 얘기, 소망의 얘기, 사랑의 얘기를 서로 나눌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주님만